지장경은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과 더불어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 중의 하나입니다. 경전에서 밝히셨듯 지장경은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을 때 모든 불보살님, 하늘천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시자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여러 광명과 미묘한 음성을 내시자 시방세계 및 온 국토에서 수없이 많은 불보살님, 하늘천신, 용, 귀신들이 무수히 모여들었고 문수사리보살이 법회장소에 모인 분들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놀라자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나오면서 제도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이들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문수사리보살이 지장보살의 원력과 위신력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지장보살께서는 어떠한 서원을 하였고 어떠한 수행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이들을 제도하게 된 것인가 하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과거 오래전 여인의 몸으로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청을 드린 일이며 그로 인해 서원을 세웠던 일,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했었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서원을 무수히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중생을 구제하며 세우셨기에 무량무수한 위신력을 얻었고, 그런 연유로 누구라도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그 이름을 부르거나 그 형상에 예배하거나 하여도 무량무수한 복덕을 이룬다고 일러주십니다. 즉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불도를 이루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셨기에 아직 부처를 이루지 않으셨을 뿐이지, 사실 무수한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을 키워내신 대보살마하살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다시 후세 악업 중생들을 구제해 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미륵불이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경전에는 마야 부인께서 지장보살에게 지옥의 참상에 대해 여쭈어 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에 지장보살님께서 간략하게 지옥의 종류와 지옥의 고통받는 끔찍한 장면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사천왕과 염라왕이 부처님께 왜 지장보살님께서 그렇게 큰 위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못하고 거듭 부처님 앞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끝없는 서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 질문 올리는 부분과 중생들의 어변이 깊고 깊어 미래세까지 끊임없이 그 죄과가 이어지다 보니 지장보살의 서원과 구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부처님의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죄업을 소멸하고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 지장보살의 크나큰 위신력에 대해 다시금 자세히 설명하시고, 누구든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명호를 염하거나 그 형상에 예배 공양하면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거듭하여 밝히십니다. 지장보살님도 중생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임종을 앞두거나 죽은 후 가족들이 49일 이내에 좋은 공덕, 즉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읽어주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불상 등에 공양하는 공덕을 베풀어주면 많은 악업이 소멸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해 주십니다. 특히 임종하는 날에 살생을 하거나 귀신,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 것을 당부하시며, 이렇게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지어주면 죽은 자에게나 남아있는 형제자매 자식 등 권속에게도 많은 이익이 있다고 설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절에서 지내는 49제가 탄생하게 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귀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많은 중생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아울러 아기를 낳을 때 살생 등을 하지 말 것과 임종시에도 공덕을 베풀어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를 해줍니다. 또한 지장보살님께서 과거 무수한 부처님들의 공덕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부처님들이
수많은 서원을 하신 공덕으로 이들 부처님 명호만 염하거나 공경하는 마음만 내더라도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상기시켜 많은 중생들에게 공덕을 지어주려는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에게 보시공덕의 차이를 여쭙는 광경도 나옵니다. 그에 답해 부처님께서 보시공덕의 많은 예와 그 차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지신이 등장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일러주며 지장보살의 공덕과 위신력을 찬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관세음보살님도 등장하여 지장보살님의 크고 깊은 공덕과 위신력을 다시 여쭙고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공덕과 위신력이 대단하므로 다시금 중생으로 하여금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그 명호를 염하여 예배 공양할 때 얻는 무량무수한 공덕에 대해 찬탄하시고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은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이 지장경이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되어 많은 중생들이 복덕을 짓게 되기를 관세음보살께도 거듭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하늘천신, 인간 및 팔부신중 등을 지장보살에게 부촉한다는 부처님의 당부와 이러한 지장경을 수지독송하게 될 때 얻는 많은 공덕에 대해 거듭 설명하는 것으로 경이 마무리됩니다. 즉 지장경은 중생들에게 인과의 죄보와 그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방법, 공덕을 짓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을 여러 불보살님, 하늘, 천신 및 귀신들의 입을 통해 자세히 일러주고 있는 불교 경전의 기초 중의 기초경전이며 또한 위없이 높은 위신력과 공덕을 갖춘 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대승대집 지장십륜경, 점찰선악업보경과 함께 지장삼부경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장경과 지장기도의 수승함에 대해 정읍에 있는 천년고찰 석탄사의 조실로 계셨던 청소스님의 말씀을 옮겨봅니다. 중생은 업이 많아서 염불을 해도 지장이 상당히 많고 참선을 하면 더욱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도 되고 내 경험도 되는데 평범한 중생들은 불보살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보살님께 기도로 의지할 것을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 불보살님들 중에서도 어떤 불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이 좋은가? 나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님은 굉장한 보살입니다. 또 미륵보살, 화엄장보살 등도 크게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장십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미륵보살,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보현보살 같은 항하사수의 우두머리 대보살 마하살들에게 귀의하여 백천겁 동안 진심으로 명호를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보다 한 식경 동안이나마 지장보살에게 귀의하여 명호를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소원을 빨리 성취하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장보살님은 닦은 겁수가 많고 쌓은 공덕이 많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보물창고에서 보물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지장보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굉장한 보살님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보살님이십니다. 이분은 벌써 부처가 되고도 남을 분인데 그 원이 굉장히 커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시켜 놓고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이 중생 제도를 다한 다음에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참으로 제도해 줄 보살이 지장보살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장보살님께 귀의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꼭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지장보살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몸에 업이 많아 힘든 일하면 더욱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고를 해도 지장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면 관음기도나 다른 기도를 하면 마가 적은데 지장기도를 하면 마가 많아서 못한다 고 그럽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복이 많으면 마도 큰 법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복이 크기 때문에 마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넘어서야 할 고비를 못 넘어서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지장기도를 하는 이라면 지장보살본원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장경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지장경을 읽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살 먹었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면 부모 생각을 얼마나 간절히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면 더욱 쉽게 통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믿어야 합니다. 신심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장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불자들에게는 그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라고 일러주지만 뚜렷이 하는 기도가 없다면 지장경을 많이 읽을 것을 권하고 있으며 지장경을 일천독하라고 합니다. 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처음에는 2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1시간 안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없어도 하루에 지장경 한 편을 다 읽지 않고 자면 찝찝해서 못 견디겠다는 식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게으름을 부린다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장경에 매달리면 복도 오고 인연도 되고 세상 일도 잘 풀려갑니다. 그리고 조상천도를 할 때도 지장경 100독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조상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갑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근방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자연, 내 조상을 천도해도 내 조상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문영가들이 같이 참석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복을 짓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복을 짓는데 어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영가천도는 참으로 좋은 행입니다. 지장경을 100독하면 100독하는 것만큼 좋고 천독을 하면 천독하는 것만큼 좋습니다. 현생에는 내 할아버지 하나뿐이지만 전생 할아버지도 있고 또 그 전생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 영가들이 다 천도가 되니 어찌 그 공덕을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특히 천도의 날인 백중을 맞이하여 기도를 할 때는 꼭 지장경을 읽어주고 천도의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경을 읽으며 다진 신심으로 지장보살을 염불을 해보십시오. 말세 중생이 일념을 이룸에 있어서는 참선보다 염불이 빠릅니다. 참선은 10명이 해서 9명이 미끄러지지만 염불은 10명이 열심히 하면 10명이 다 성취합니다. 나는 평생을 참선을 하여 힘을 얻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도 염불을 하고 남에게도 염불할 것을 많이 권합니다. 염불을 하여 부처님에 대한 신념을 얻으면 제일 빠르게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장경을 한 번씩 읽고 지장염불을 하면 지장기도를 하느라 세상 일을 소홀하게 한 만큼 무언가가 안 될 것도 같지만 오히려 무슨 일이든 술술 잘 되어갑니다. 지혜가 열리고 복이 오니 만사가 어찌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하면 해야 할 일상의 일을 못해서 안 될 줄 알지만 안 되는 까닭은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으면 일상의 일을 아무리 잘해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것보다 더 크게 복을 짓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지장경 한 편을 읽고 수시로 지장연부를 하십시오. 이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살아서는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요. 저 세상에 가면 불보살의 가피가 꽉 차서 내생 또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죽어서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